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려 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자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그것이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착함이란 상대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채우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너의 마음은 점점 지쳐갈 것이고 결국 너 자신도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응답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맞춰주다가 힘들어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내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 뻔한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절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 농부를 만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초조한 얼굴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농사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며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들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하루는 온전히 남을 위해 쓰이고 정작 제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제 삶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물었습니다. 너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더 많은 물을 부을 수 있느냐? 농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또 다른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농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도 때로는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업무에 치여 바쁜데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시간을 쪼개어 도와준 적. 그 결과 내일은 더 미뤄지고 몸과 마음은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좋은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우리는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도 지키고 정말 필요한 곳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거절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배가 부를 때에도 음식을 계속 먹겠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을 때 너희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탁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지쳐 있다면, 이미 해야 할 일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 선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등을 돌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길이 된다. 모두를 돕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자신도 힘들어지고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면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섭섭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무리하게 받아들여 지쳐버린 사람은 오래도록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섭섭함을 감당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한 관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지친 얼굴로 다가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강가에서 물을 마셔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강물이 아무리 맑아도 너는 한꺼번에 모든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너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면 된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너 자신이 망가진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벅차서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지쳐 쓰러진다면 그 후에는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은 흐르면서 많은 생명들에게 물을 나누어 준다. 하지만 강물 자체가 마르면 아무에게도 줄 수 없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너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부탁이든 다 들어주면 좋은 사람일까요? 마음은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까지 지혜로워야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 가끔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부탁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나도 상대방도 행복한 선택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는 것과 멈추는 것, 그 둘을 모두 알고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거절을 했을 때 오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을 돕는 것을 자신의 역할이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짐을 나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가 달려가 도와주었고, 누군가 고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을 돕는 일이 뿌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고 거절하고 싶어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자신의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린 뒤 그는 힘겨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남을 돕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계속 저에게 기대고 저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무에 열린 과일을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나무에 열린 과일을 자주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익지 않은 과일까지 억지로 떨어뜨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과일이 아직 단맛을 내지 못하고 너무 딱딱하여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도움도 마찬가지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도우려 하면 너도 지치고 상대도 만족하지 못한다. 아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점점 의존하게 된다. 너는 지치고 상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돕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운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선하다. 그러나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너는 앞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가? 이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인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어라. 그것이 너를 지키고 상대방도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수행자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돕기보다는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힘들어지면서까지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나 자신, 그리고 점점 의존하게 되는 상대방.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요?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을 할 줄 알아야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을 줄 알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보살필 줄 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되 여러분 자신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제 삶이 점점 피곤해지고 오히려 원망을 듣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저에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듣고 넘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게 예쁜 꽃을 주면 그 꽃을 꼭 받아야 하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원할 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짐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해가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말하여라.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둘째, 거절을 하되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하여라. 셋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너와 그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부탁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할 줄 모르면 상대방도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거절을 할 줄 알면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불필요한 인연에 휘둘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거절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평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거절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절하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절을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너는 지금 네가 거절하는 것이 상대에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상대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되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상대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아들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들이 힘쓰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자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아들은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큰 고통 속에 빠져 살았다. 만약 그 부자가 아들을 위해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거절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너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너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여라. 그리고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절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저는 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삶도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너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거절이란 것이 단순히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든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